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의 숫자를 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수해야 할 인원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였고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과 또 짐승들의 초태생들은 모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죽었어야 할 장자들이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대신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타하트라고 하는 말은 교환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대신에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취하셔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장자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 장자를 살리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비록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만큼은 그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처럼 전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기로 하셨는데요. 거기에 작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로는 장자들을 모두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전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6절 4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속전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거나 그 값에 상당한 대가를 치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두이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게 꼬여 있었던 것을 끊다, 그런 뜻이 있고요. 얽힌 것을 자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았던 것이죠. 자,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5세겔이라고 하면 21치 임금이 되니까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운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자신의 목숨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5세겔만 속전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전을 받은 것은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단 한 생명이라도 이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빠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73명에 대한 성소의 세겔이 모아졌는데요. 그 금액이 1365세겔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이 모든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지켰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한 생명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청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과 저주를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장자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혜에서 예외가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영적 결단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희들의 삶을 선하고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